346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약간 이렇게 좀 우웅하는 소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베이스를 깔아주세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교육 중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목회자도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좀 타성해졌기도 하고 지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고 전 세계가 아마 피로도에 이렇게 좀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3주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심하게 기도하니까 감사한 것은 제 안에 이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서 기분 나쁘세요?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지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그래 이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타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대면 예배를 많이 못 하고 또 신방도 많이 못 하는데 이제 서서히 신방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신방을 가서 제가 조금 패턴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습니까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은혜 다 받았다고 이제 왔는데 요즘엔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끝나고 나면은 오늘 내가 뭘 말했는지 가장 은혜스러웠던 말이 뭔지를 기억했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나누는데 와 그게 저한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물론 너무 좀 피곤하신 분들은 혼자 그냥 은혜 받으셔도 되지만은 가까운 분들은 제가 선포한 말씀을 잘 듣고서요. 오늘 말씀 받은 것 중에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랍니다. 이것을 가장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이 설교를 거의 한 3일 동안 끙끙대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준비된 대로 선포할 거고 여러분들은 받으시는 준비가 되면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거리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찬양팀도 너무 은혜스러웠죠. 찬양 계속 하고 싶어 밤새도록. 그래서 좀 절제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스터 클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스터 클래스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답답한데 이걸 조금만 더 만져주시면 좋겠어요. 이 마스터 클래스는 각 분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이 최고봉에 오르신 분들이 수업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그 시간에 엑기스를 하는 그것이 바로 마스터 클래스예요. 사진을 하나 보면 누군지 한번 감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굴까요? 카라얀입니다. 이 카라얀은 지휘자죠. 지금 딱 좋습니다. 이 카라얀은 지휘자인데 이 지휘자가 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듣기 위해서 1년 전에 예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휘자 카라얀이 하는 이것이 마스터 클래스죠. 어제는 제 아들 녀석이 유튜브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건 사진을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좀 거시기 해가지고 짐 종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종국은 가수 김종국을 얘기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체육 이제야 좀 이해하시군요. 그 짐 종국이
그 피트니스 이게 운동하는 거 그거를 일주일 전에 자기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830만 회의 조회수가. 여러분 안 놀랐는 이유가 있는데 제 아까배는 기껏해야 하루에 1000회입니다. 1000회. 근데 일주일 만에 830만 회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로서 짐을 이게 피트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스터 클래스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짐 종국의 유튜브 하나를 보고 제 근육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 신학교 때부터 쭉 생각하면서 교수 중에 가장 나에게 이 마스터 클래스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제가 한번 되새김질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딱 2학기밖에 못 들었는데요.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신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혹시 여러분 모르시죠? 전두환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김의환 목사님이세요. 아마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김의환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군부 독재 시절이 시작될 때 삼선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강단에 못 서요. 추방당하는 위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 한국에서 교편을 잡을 때 그때 이제 은혜스럽게 제가 신학교 때 김희환 목사님이 2학기를 교회사를 가르치셨는데 저분이 2010년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2학기 동안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뭘 가르치셨는지 기억은 안 나.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분의 삶의 스토리,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것들을 너무 이 후배 목사의 가슴에 꽉 채워줬던 한 분이 김희환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저에게는 마스터 클래스의 한 분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스터 클래스를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사도 바울이 총 13편의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그 중에 가장 마스터의 챕터가 뭘까를 제가 묵상을 한 거예요. 마스터 챕터가 뭐냐 할 때 저는 딱 꼽으라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13편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사도 바울은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기가 마지막인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얼굴을 보고 싶다. 빨리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마지막 사명자로 부탁할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가을에 썼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AD 68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자,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서인과 동시에 가장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와 오늘 저와 여러분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굉장히 잊어버리면 안 될 이 마스터 챕터와 같은 것이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을 읽으면은 장엄하기도 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곧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엄히 명한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원상으로, 헬라어 어원상으로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명이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디모데야, 사랑하는 반석교회 신앙의 후배들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설교하는 거죠. 자, 그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2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약하지만 괜찮아요.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리라 믿고,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후배들에게 첫 번째 지침을 주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따라합시다.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다시 한번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아이들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지침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써라.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희한 목사님의 일대기,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게 나오는데, 김희한 목사님의 집무실에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었답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어요. 저하고는 굉장히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셔서 늘 김희한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영을 받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의 집무실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말씀과 기도 전무.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야, 김 목사,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왜 힘써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왜 힘써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못 바꾸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푸시가 사람들을 못 바꾸더라고요. 제가 담임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야, 저분은 참 바뀔 것까지 아는데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답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대책이 없는 그 영혼도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걸 제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이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이 말씀을 튕겨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약함이 아이 같은 수준 때문에 떼쓰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과 교사 선생님들 집중하셔서 이제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선포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작. 항상 힘쓰라. 내가 할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써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그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까지,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과 차별성을 두어야 돼요. 여기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2절 말씀을 화면에 떠주시거나 여러분 보셔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했어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자, 첫 번째 우리가 교육의 방법은 경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책이라는 게 뭔 단어예요? 만화책과 비슷한 단어입니까? 썰렁한 개그였어요. 죄송해요. 여기 경책이라는 헬라어의 어원은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세상 교육은 자꾸 덮어라 이럽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덮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어둠의 일과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폭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이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의 영이 들어와야 삽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정확히 진리의 빛을 선포하여 그의 영혼이 수치함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움 느끼기도 하고 다시금 깨달아 회개하는 마음에 이를 때까지 가르침으로 경책하되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앞으로 이제 강단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동성애 문제를 우리는 쉽게 다루면 안 됩니다. 대충 덮어서도 안 됩니다. 그의 영이 죽어요. 덮으면 죽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동성애가 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영혼들이 돌아올 때 품으셔야 되는 거고 함께 주의 사랑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면 부끄러움을 느껴 주 앞에 돌아오는 경책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입니다. 주 앞에 제대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으로 경책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나 혹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길 때에도 반드시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폭로하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련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 거룩한 주의 진리의 빛 앞에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 나의 속사정을 다 하나님께 토하여 그 진리의 빛이 드러날 때 나의 인격이 깎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시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책함이 학교 교육과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경계하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계하며. 자, 이 경계는 경책이라는 단어랑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글씨가 달라요.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꾸짖다, 비난하다 라는 뜻입니다. 학교 교육은 여기 교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맞죠? 교회 교육은 달라야 됩니다. 꾸짖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야단쳐야 됩니다. 왜 하면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버럭 화를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를 형성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잠언서 13장 24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지 말라 했어요. 자,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우리는 꾸짖을 때 사랑의 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풀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담임으로서 허락해요. 여러분 성경학교 주일학교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경외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는 아이들 보면 꾸짖으세요. 주께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 구체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권하라 했습니다. 이 권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라, 격려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교육과 달리 이 세 가지를 잘 믹스하여서 아이들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이쯤 이 교사들이 아멘으로 크게 하다 보면 끝내도 된다. 그런데 안 그랬으니 좀 더 해야 된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량식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면 자꾸 불량식품의 마음이 빼앗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유재석이 나온 수유초등학교, 제가 유재석 선배입니다. 그 수유초등학교 앞에 나오면 각종 불량식품을 팔아요. 쫀득이, 달고나, 그리고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렇게 튜브 안에 들어있는 쪽 빨아먹는 거. 하여튼 별가지 불량식품, 그건 먹고 살 수 있어요? 입에는 단데 그것만 먹다 보면 배탈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의 습성이 불량식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가가 햇소리를 하는데 그 밑에 가서 강연을 들으면서 완전히 추종자가 돼요.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따라다닙니다.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되는데 기도하셔서 좋은 일꾼들을 뽑으시고요. 총선도 이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뽑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멘이 계속 줄어들면은 설교는 계속 늘어져. 괜찮아요. 저 준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를 전파해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뭐하라? 권해야 된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에 이 허탄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했어요. 여기에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면 갈리스라고 하는 단어고, 그다음에 여기 그 허탄한 신화는 old wives tale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플라톤이 썼던 단어래요. 그러니까 old wives tale이라고 하는 이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신적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신화에 마음이 확 뺏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신적인 얘기에 마음이 쏙 뺏겨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져도 다 마음속에 컷해버리고 신화를 믿고 다니는 습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자소서를 쓰고 앉아있다. 따라하세요. 자소서를 쓰고 앉아있다. 허탄한 신화의 마음이 빼앗기면 자기 인생도 자기 스스로 자기 소설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자기 히스토리를, 자소서를 쓰고 앉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렸죠? 점점 합심하여 읽고 아멘 크게 하면 설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시원한 수박 드실 수 있다는 거. 자,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끊임없이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합시다.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직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교제, 봉사. 이것은 목사나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맡은 사명, 그것의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너는, 첫 번째 지침 뭐라고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전하기를 힘쓰라.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 불리기 좋아했어요.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들지는 못했지만 자기를 사도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명을 맡은 자로,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자존감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닐 때마다 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부러워요. 오늘 이 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책임자입니다. 나는 책임자입니다. 옆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조금 어색한데, 어색하지만 한 번 더 하면 어색이 풀려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의 책임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명이 되어야 되죠. 내가 맡겨진 영혼에 여러분들은 책임자이십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은 책임자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명이 올라와야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훌륭한 마스터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7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자, 6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부분인데, 자,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이해가 가는 것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한 것인데 의문 하나가 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안 들으면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쓰게 돼, 자소서를 쓰고 이 성전을 내려가게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잘 맞히셨어요. 위로 올려드리는 거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잘하시네요.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부어드릴 때 기름을 붓기도 하고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이 제사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붓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장에서 6장 7절까지 레위기서를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일반인이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6장 8절 이하로부터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사를 여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6장 8절을 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예, 교사들은 성경도 빨리 찾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8절부터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제 리더자들이 드리는 제사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2절로 내려가시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거기까지.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불을 꺼트리지 말라 했을까? 이거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리는 제사 양식이 등장을 해요. 물론 구약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있으면 그건 자기의 방식대로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의 방식이 9장의 첫 제사가 9장입니다. 자, 9장 22절 가시게 되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자, 그 다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불 말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을 얘기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번제단에 핀 불, 하나님이 내려지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40년 광야 동안 끙끙대면서 광야 생활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불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을 하는데 딱 하나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을 흉내낸 것이 하나 있어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열렸어야 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죠? 성화봉송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왜 성화라 얘기할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제우스에게 이 올림픽을 바치면서 제단에 불을 놓기 위하여 햇빛으로부터 불을 받아서, 이것은 신화에 근거한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화 중에 한 신이죠. 하늘에서 신들의 세계에 있던 불을 훔쳐다가 그리스 신전에다가 불을 쏟아 부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올림픽이 시작하여 끝때까지 올림픽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싸우기를 마음 다해 비는, 사실 미신행위죠, 올림픽은. 자, 올림픽을 할 때도 성화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불이라 해요. 이것을 따라한 것 같아요. 자, 올림픽을 할 때도 그 성화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모든 경기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경주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불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거룩한 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불, 이것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광과 임재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쓸 때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폭풍우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어둠이 짙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타오른 열망들이 점점 꺼지기 시작하는 때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의 불, 이 영광의 불, 임재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전제가 되어 기름 부음이 되어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림으로 다시 꺼져가는 이 불씨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타오르도록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는 마지막 고백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한국교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파, 델타, 델타 플러스, 그래서 다시금 인도와 영국에서 3차 유행의 조짐이 있어요. 굉장히 거센 이것을 통하여 교회의 이미지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일들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수 인권자들에 대한 법리로 그들의 인권 문제로 교묘하게 들어와 한국 교회를 압박하는 이런 입법 문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덮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냥 묻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강한 폭풍은 가장 어쩜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번영과 성공에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많이 빼앗긴 것 같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빼앗겨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지 향방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강한 폭풍우가 불 때 유지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작은 불씨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불씨 지켜야 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거대한 폭풍이 지나고 가면 제2의 부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럽 전역에 나타나는 부흥이 제2의 부흥의 물결이 있어요. 그 부흥의 물결은 잔불씨를 준비한 자들이 꺼트리지 않았던 자들이 모여 하나 둘 모여 다시 큰 불을 일으키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달란트를, 자기의 재물을 전제로 부어드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맴돌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디코드로 시작하는 이 찬양. 또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경험시킬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불씨예요. 여러분 안에 불씨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제자들을 보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불씨가 있냐고요. 불씨를 지킵시다, 여러분. 그 작은 불씨들이 큰 불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메시지인데 7절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 구절을 보고서 제가 강철 부대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이렇게 잠깐 손가락을 이렇게. 괜찮아요. TV도 볼 수 있는 거지 뭐. 강철 부대를 보면서 불만이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든 일을 시킨다. 그 중에 가장 좀 속 아픈 거는 250kg 되는 타이어를 4명에서 뒤집어 가지고 거의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m 더 되나? 그걸 계속 굴려가지고 결승전까지 오고. 그걸 왜 시키나 도대체? 허리 끊어져.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런 좀 무지막지한 거를 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그 거리가 말이에요. 웬만하지 않으면 허리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사람이 딱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그 마스터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최영재라고 하는 분인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에요. 굉장히 똥폼을 잡는데 훈련을 짜고 이 사람이 하는 건 딱 3가지예요. 아나운서처럼 그 패널들하고 얘기하고 호루라기 삑 눌리는 거 하고 말하는 거, 다음 작전 어디로 와, 이거밖에 안 해요. 저 사람 팔뚝을 봐도 못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뭐 등치를 봐도 지는 못하면서 왜 시키나 막 이렇게 이제 막 불만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아들을 너무 빡센 그거를 시키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더라. 그 타이어 돌릴 때 100m만 갈 것을 왜 200m를 하나.
우리가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디모데 4장 7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고 놀랍습니다.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끝까지. 내가 마스터라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고 나도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마스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결론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이제 후로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꽉 들어와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아멘입니까? 상상하지 못할 면류관이에요. 강철 부대가 우승한 부대는 최후 상금을 5천만 원을 받게 된다더라고요. 그 중에 우승 부대가 이제 6개 부대 중에 마지막 우승한 부대가 UDT입니다. UDT에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육준선은 안 좋아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정종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 정종현 친구가 뼛속까지 부대 군인 같아요. 마지막 회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정종현이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은 우승을 거머쥐어서 기분은 좋지만은 굉장히 아쉽다고요.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막 자기의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준 이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그것이 너무 아쉽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 아멘이시죠? 이게 목표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다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씨를 땡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이 밤에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씨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불씨를 태우셔야 돼요. 자, 설교는 끝났습니다. 약속한 대로 둘씩 짝져서 하기 싶은 사람 그냥 본인 혼자 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침 튀기고 그럼 혼자 하세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것들 짧게 한 가지씩만 서로 나누고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어색하신 분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심으로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나 나누면 배가 됩니다. 은혜가 배가 돼요. 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끝나고 하세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봉사의 직무를 다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Tha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you in the morning, praise you in the evening, praise you when I'm young and when I'm old. Praise you when I'm laughing, praise you when I'm grieving, praise you every season of the soul. If we could see how much you're worth, your power, your might, your endless love, then surely we would never cease to praise you, Lord.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you in the heavens, join with the angels, praising you forever and a day. Oh, praise you on the earth now, join with creation, calling all the nations to your praise. Yeah. If they could see how much you're worth, your power, your might, your endless love, then surely they would never cease to praise you, Jesus.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you in the morning, praise you in the evening, praise you when I'm young and when I'm old. Oh, yeah. Praise you when I'm laughing, praise you when I'm grieving, praise you every season of the soul. If we could see how much you're worth, your power, your might, your endless love, then surely we would never cease to praise, never cease to praise you.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Tha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Tha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Say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자, 우리 힘차게 서로 격려하는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